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말이 맵지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셨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주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느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들어오시기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성경 속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지나가 버린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여기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친구인 요나단의 가족들이 혹시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이미 죽었지만은 요나단이 죽기 전에 다윗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서로 누가 먼저 죽더라도 살아남아 있는 가족들을 책임지고 돌보자. 너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가족이 너의 가족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친구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 살아남은 가족들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를 안고 빨리 어디를 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오늘날과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린아이니까 다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뼈를 맞춰가지고 강목을 대서 이렇게 잘 묶어놓기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아마 그럴 겨를도 없었는지 두 다리가 다 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이 되어 있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러다가 자기와 한 밥상에서 평생토록 밥을 먹게 했습니다. 왕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은 가족들과 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자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에게 이렇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정말 의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쫓겨서 도망을 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챙길 겨를도 없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는데 먹을 것도 없는 거지요. 오죽이나 바빴으면 맨발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따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하니 이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귀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싣고 나타났습니다. 이거 배가 고플 때에 이거 드시옵소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눈물겹도록 고마운 거지요. 그런데 좀 이상하다 해서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왜 안 나타나느냐, 어디 갔느냐 하니까 지금 집에 가 있는데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자기에게로 돌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다윗은 끝나고 자기가 왕이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렇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한밥상에서 평생 밥을 먹게 해주었는데 자기가 왕이 될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다윗은 워낙 지혜로운 사람인지라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진실만 말합니까? 거짓말을 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바의 말을 어떻게 다 믿어요? 거기다가 무비보셋이 그동안에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데 이렇게 쉽게 의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시바의 말을 다 믿을 수도 없고 또 안 믿을 수도 없고, 지금 이것저것 진실을 가려낼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도망가기 바쁜데,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은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말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도망가기 바쁜데.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공정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바의 말을 믿을 수밖에, 시바의 말을 믿고 나면은 무비보셋이 배반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아주 괘씸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의리를 저버린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이 다 너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의 재산을 무비보셋이 물려받았으니까 그 재산이 적은 재산이 아닐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을 여기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영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빠릿빠릿하고 눈치 빠르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 거 아니? 아들이 15이나 됩니다. 아들이 15.
이거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15이나 되고, 그리고 비록 사환이기는 하지만은 자기 밑에 거느린 종들이 20명이나 됩니다. 종들이 20명.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이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다윗은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왕궁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무비보셋이 나타났어요. 보니까 수염도 안 깎고 더부룩하고, 옷도 뭐 세탁도 안 하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보니까 발톱이나 손톱이나 전혀 자르질 않았어요. 그동안에 여기 성경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양말을 신으니까, 요즘에는 뭐 여름에도 다 양말을 신으니까 발톱이 안 보이죠. 근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그 발톱을 맵신해 주는 사람, 네일 아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는 거리에서도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 미용실에서 이런 거 뭐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양말을 안 신으니까 발톱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또 거기다가 뭐 매니큐어나 뭐 바르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멋을 냅니다. 발톱 가지고 손톱 가지고 멋을 내요. 그 사람들은요, 다 내놓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비보셋의 모습이 수염도 안 깎고 더부룩하고, 옷도 빨래도 안 하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손톱도 발톱도 안 잘라가지고 그냥 길어가지고 그냥 보기가 그냥 험하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래도 궁금한 건 물어봐야죠. 왜 그때 안 따라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오는가 싶어서. 그때 무비보셋이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나귀를 타고 따라가려고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절뚝발이 아닙니까? 저의 종 시바가 저를 속이고 왕에게 저를 참소까지 했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했는데 나귀를 갖다가 그 먹을 것을 잔뜩 싣고 다윗에게 갔던 거지요. 그러니까 나귀가 없으니까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다윗을 따라갑니까? 못 가는 거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수염 깎지 않고, 옷도 세탁하지 않고, 발톱도 맵신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왕에게 나타났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무비보셋의 말이 모두가 진실해요. 모두가 진실인 거예요. 만약에 자, 시바의 말이 맞아가지고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나고 자기가 왕이 될 차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무비보셋이 수염 안 깎겠습니까? 옷 세탁 안 하겠어요? 이렇게 거지같이 하고 다니겠어요?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단장을 했겠습니까? 왕이 될 건데. 근데
시바의 말이 모두가 거짓말이었다는 거지요. 무비보셋의 말이 이제 보니까 진실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무비보셋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 왜 무비보셋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 말로만 해가지고는 자기의 진실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야 다 자기가 맞다고 하지요. 자기가 진실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만 가지고 어떻게 다 믿습니까? 사람들이요 진실만 말합니까? 거짓말도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무조건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행동으로 증거해야 하는. 행동으로 증거하는 수밖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동안에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왕궁으로 돌아올 때까지 수염만 깎았어요. 옷을 세탁하지 않았어요. 손톱도 발톱도 깎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말만 가지고 아무리 지혜로운 다윗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시바의 말을 믿겠습니까? 무비보셋의 말을 믿겠습니까? 행동으로 증거하는 사람의 말을 믿게 되는 거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법원에 한번 가봤었더니 참 얼마나 참 재밌는 거 아니? 거기 나온 사람들은요 원고나 피고나 간에 다 자기 말이 옳다고 그래요. 자기가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고 말합니다.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그래요. 이쪽에서는 저쪽이 거짓말한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이쪽이 거짓말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말하고 이거 판사의 입장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머리 아프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니 말만 가지고는요 다 자기가 맞다고 하고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다 자기는 옳고 자기는 억울하고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저놈이 거짓말한다고 저렇게 말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말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법원에서는 입증 자료라고 말하는데요. 입증 자료.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요 말만 가지고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무리 말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자기의 말을 진실임을 입증하는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요 증거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증거, 입증 자료. 행동으로 보여줘야 자기의 말이 진실임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무비보셋은 말만 가지고 내가 그때 이랬고 저랬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다윗이 누구 말을 믿어요?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의 말을 믿겠습니까? 무비보셋의 말을 믿겠습니까? 말만 가지고는요 다윗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누구 말을 믿을지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무비보셋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 내가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행동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지라 그래서 이렇게 수염도 그동안에 안 깎고 옷도 세탁하지 않고 손톱 발톱도 깎지 않고 이렇게 왕의 권한과 같이 한다는 무비보셋의 이 진심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 때와 똑같이 옷도 세탁을 하고 수염도 깎고 손톱 발톱도 깎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하면 되지 뭐. 내 진심을 이해해 주시겠지 왕께서. 그래가지고 다 깨끗하게 단장하고 와가지고 왕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따라가려고 했지만은 내 종 시바가 저를 속이고 이렇게 했나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윗이 누구 말을 믿어요?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 무비보셋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실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거했다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보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꾸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압니다. 다윗이 죄가 없다는 거,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섭니다. 다윗을 보호합니다. 도망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욕을 먹으면서도 때로는 사울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막 창을 던져 막 성질을 내가지고 막 창을 던집니다. 이 나쁜 놈아, 왜 이래 다윗의 편을 들으냐고. 그럴지라도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섭니다. 의로운 자 편에 서고 진실한 자 편에 섭니다.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잘못된 아버지의 일에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역시 의리의 사람이기도 하고 진실한 사람이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 무비보셋이 역시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누구를 쉽게 배신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왕을 따라가려고 했지만은 자기의 종 시바가 속이고 이렇게 자기를 왕에게 참소를 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서야 안 것입니다. 역시 무비보셋 내가 봐왔던 대로 역시 정직한 사람이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다.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서 재산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재산을 갖다가 여기 시바하고 나눠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분명히 시바가 사기를 친 거잖아요. 무브보셋은 억울한 사람이고 억울하게 가만히 앉아서 재산 다 뺏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진실을 알았으면은 무브보셋의 원래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100%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윗은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게 재산을 나눠 가지라고 합니까? 무브보셋의 재산을 원래 재산을 다 돌려줘야지 왜 시바하고 나눠 가지라고 하는지 이게 우리가 볼 때 정말 못마땅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무브보셋도 많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시바는 사기를 쳐놓고도 그 재산의 일부는 여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일부만 무브보셋에게 돌려주게 되었으니까 다윗이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무브보셋의 재산이 다 너의 것이라 했지만 또 왕으로서 한 번 그렇게 결정한 것을 다시 번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은요 그 재판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왕이 그동안에 재판도 했으니까 한 번 자기가 판결을 내리고 결정한 일을 100% 뒤집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눠 가지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바가 자기가 배가 고프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맨발로 도망을 갈 때 나귀에다가 먹을 것을 몽땅 실어 가지고 와서 자기를 도와줬잖아요. 눈물겹도록 고마워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바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고마운 사람이다. 자기가 배가 고플 때 도와준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정말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이렇게 도와준 사람인데,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너희 재산을 나눠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다윗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바가요 그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 그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은 통합을 위해서, 오늘날로 흔히 말하는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하고 7년 반 동안이나 내전이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둘로 나눠져 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7년 반 동안이나 싸웠습니다. 많이들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통합에 대한 생각이 그야말로 간절합니다. 근데요, 여기 시바가 사울왕의 집안 사람입니다. 다윗과 원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심기를 자칫 잘못해 가지고 불편하게 하거나 상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릅니다.
아들도 아들 압살롬도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 압니다. 이거 시바가 사기친 거 압니다. 무비보셋이 억울한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통합을 위해서,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완전히 공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시바에게 재산을 나눠 가지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또 이해를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 그런데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섭섭하죠. 억울하게 재산 다 뺏겼다가 이제 진실이 밝혀져서 그 재산을 도로 찾게 되었는데 다 줘야지. 빼앗겼던 재산 다 돌려줘야지. 그래야 공정 아닙니까 그게. 근데 시바하고 저 사기꾼 시바하고 나눠 가지라? 섭섭하지요. 불만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무비보셋이 역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정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여기 그동안에 이런 얘기도 했었지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한글로 봐서는 다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왕의 밥상에서 이렇게 밥을 먹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가 정말 크다는 거, 이걸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내가 왕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내가 호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또 그런 얘기 왜 또 꺼내느냐? 그러면서 재산을 나눠 가지라, 이 말에 대해서는 왕께, 여기 30절에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 여기 저라는 말이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요 조금 좀 헷갈립니다. 저가 누구이겠습니까? 저가요, 여기 저가 1인칭입니까? 3인칭입니까? 무비보셋입니까? 시바를 말합니까? 여기 저가, 저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기 저가 누구냔 말이에요. 무비보셋인지 아니면 시바를 가리키는 것인지. 여기서는 3인칭입니다. 오늘날에는 저 그러면 1인칭이잖아요. 근데 그 당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저라는 말이 3인칭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로, 저가 할 때는 다 3인칭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him take everything 이렇게 나옵니다. him 3인칭으로 나옵니다. 3인칭이면 누굽니까? 시바를 가리키는 거죠. 1인칭이라면은 무비보셋 자기를 두고 저가 이렇게 말을 한 거지만은, 만약에 무비보셋이 저로 전부를 차지하게 없어 그러면 나한테 왜 다 줘야지, 왜 나눠 가지라고 합니까?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돼요. 섭섭함을 표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저로, 그러니까 저 시바에게 재산 다 주십시오. 나는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섭섭한 마음을 전혀 나타내지 않은 것입니다. 왕에 대한 불만을 전혀 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왕의 밥상에서 평생 밥을 먹는 사람 아닙니까? 무비보셋이. 가족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러니 왕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재산보다도.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재산이 중요하죠. 재산이 또 적은 재산도 아니잖아요. 사울왕에 의해서 물려받은 재산이 막대한 재산입니다. 근데 무브보셋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지라 왕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재산이야 뭐 왕의 말 한마디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재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왕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이래서 무브보셋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별의별 일들 다 만납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는 거짓말도 많습니까? 얘기를 듣고 보면은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얼마나 헷갈립니까? 얼마나 그럴싸한 교묘한 거짓말들이 많은지. 근데요,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요 거짓말만 믿습니다. 사람이요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요 거짓말만 믿어요. 마귀에게 미혹이 되면은 거짓말만 믿어. 그리고 진실은 안 믿어. 거꾸로 갑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분간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정말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때로는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갔다가 들켰어. 집주인을 붙들고 도둑이라고 몰면서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와가지고 집주인을 또 같이 두들겨 팹니다. 이놈 도둑놈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도둑이 오히려 집주인을 붙잡고 도둑으로 몰면서 막 두들겨 패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주민등록증 내놔봐. 그래야 되잖아요. 주민등록증 내놔봐. 그러면 누가 집주인인지 누가 도둑놈인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도둑놈의 말을 듣고 집주인을 두들겨 패 같이. 이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주민등록증 한번 내놔봐. 잠깐 멈추고 주민등록증 내놔봐. 그러면 이제 드러나죠. 이놈이 네가 도둑놈이었구나. 이놈 금방 드러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 복잡한 세상 살아가려면은 얼마나 사기꾼도 많고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 많고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갖다가 바꿔치기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할지라도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행동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말만 가지고 사람들이 다 믿어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 그건 순진한 사람이요.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만 가지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거하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무벼보셋 같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혜도 물론 있습니다. 부모가 지혜로우면 대개 보면은 그 자녀들도 지혜로워요. 물려받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무브보셋도
자기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지혜를 물려받은 거 사실입니다. 근데 후천적으로 받는 지혜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아주 없는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뭔지도 몰라.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줄로 알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장소가 나서 그 위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라. 또 하나의 지혜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지혜가 다 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련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지혜가 다 있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건 가장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일지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뭐냐? 가장 근본적인 지혜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누가 영원히 삽니까? 이 땅에서 고작이야 100년 이쪽 저쪽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난감한 일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 억울한 일도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비보셋 같이 저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의 진실을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지혜롭게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무비보셋처럼 지혜롭게 처신하며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복을 받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